7절 1023쪽입니다. 이사야서 45장 이사야 45장 1023쪽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7절 한 절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시내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불러서 이 십계명을 주었는데,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십계명을 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하고 요긴하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말씀, 계명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것이요, 또 그 십계명을 펼치 보면은 신구약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또한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과 계약한 것을 간추린 것이 알고 보니까 무슨 계명이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신구약 성경 66권을 간추려 보니까 십계명으로 그렇게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추린 그 강령으로 십계명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계약입니다. 계약. 이거는 십계명은.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참 중요합니다. 계약을 어기면 손해를 봅니다. 또 큰 그런 조건에서 계약을 어기면 망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계약이 신구약 성경이요, 신구약 성경의 그 강령인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처음 맺은 계약, 아담 하와가 우리를 대표해서 처음 계약을 맺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처음 계약은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두 번째 계약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지켜야 할 그
조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추리면은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해서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맺은 무엇이다? 계약이다. 계약이다. 하나님과 나와 맺은 계약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계약을 지키면은 그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또 그 계약을 어기면은 또 여러 가지 자기에게 불이익이랄까요? 손해가 오게 마련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계약은 더욱더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계약을 우리가 지키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계명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해주겠다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계약을 지키면은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좋은 것은 뭐 말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 이 계명을 지키면은 자기에게 해가 될 것을 하나님이 막아 주시는 겁니다. 해가 될 것을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방어해 주십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해될 것은 미리 이렇게 방어해 버리고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는 겁니다. 또 이미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치료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그런 참 좋고 원하고 바라는 행복이라 할까요? 이 행복을 지키는 것이 이 계명입니다. 계명 지킴으로 우리에게 좋은 그런 복이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니까 누굴 닮겠습니까?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온전케 됩니다. 온전. 하나님을 닮는.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이 성화 구원인데, 이 성화 구원은 하나님을 닮는 것인데, 우리가 계명 생활을 잘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과 친밀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를 영생케 하는 이것이 계명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심신의 이 기능들, 이 소위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참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이 전부가 다 영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기면 어디는가? 어기면 정반대가 되겠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지만 그건 반대로 뭐가 되겠습니까? 나를
예,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 3, 4대뿐만 아니라 뭐 하나님 그 말씀의 반대는 천대까지 뭐 안 망하겠습니까? 6절의 반대 말씀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 주신다 그랬으니 그 반대는 정반대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십계명을 어기면은 누가 대적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대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그냥 예사라 듣고 넘어가니까 뭐 우상 섬기는 거나 뭐 거짓말 하는 거나 뭐 탐내는 거나 또 남을 미워하는 거나 이러한 그것이 알고 보니까 모든 내가 원치 않는 그 모든 그런 해를 불러들이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십계명을 지킬 때는 나에게 해 오는 것을 다 방어하고 막아주고 차단을 시키는데 이 계명을 내가 어기면은 이런 것들이 차단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로서는 그런 힘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오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도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계명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우리의 꼭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 참 이 계명을 통해서 나를 참 온전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참 하나님 목적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심신의 그 기능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소유의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참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지만은 우리는 참 어둡고 또 이 말씀의 그 깊이와 그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엄밀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냥 무거운 짐으로 생각이 쉽습니다. 십계명이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계명이요 하나님과의 뭐다 계약이다. 계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 세상의 계약이라는 건 쌍방의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지만은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 전적 우리를 위해서 주신 계명이 무엇이다? 십계명이요. 또 십계명을 펼치면은 신구약 성경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계약한 계약이 이 십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제1계명은 무엇이랬지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면은 일계명이 되고요. 하나님보다 높이면은 하나님보다 높이거나 하나님보다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더 바라보거나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섬기거나 무엇보다도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해야 되고
높이는 것도 하나님을 제일 우리 높여야 되고, 또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도 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일계명을 범하고 살지만은, 내가 무슨 일계명을 범해? 내가 뭐 산에 가서 어디 산에 가서 달 보고 절하나, 부처 보고 절하나, 돌 보고 절하나, 그거 안 한다고 우상하서 일계명 일계명 지킨다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앞에 있으면은,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그것이 뭐냐면은 우상도 이지만은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이, 그게 다른 신입니다. 다른 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배웠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것이 다른 신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거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신보다 더 큰 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고 이런 게 사람을 소망하기 쉽습니다. 사람 소망이 쉽고 사람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그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는, 자기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게 그냥 일경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계명 범하면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아마 원치 않은 것이 오는 겁니다. 해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움직임에 있어서 그 원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각자마다 오늘 하루를 움직였습니다. 활동하고 살잖아요. 모든 활동, 움직임의 그 원인이 어떤 일이나 사람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또 무엇이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되어서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움직임의 원인이 하나님이고, 그 움직임의 동기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목적도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원인, 동기, 그 목적이 누굴 위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패는 하나님이 주신 이 법칙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법칙을 가지고 그 방패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우리가 한번 듣고 넘어갈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일계명 생활이 그리 쉬우면 하나님이 제일 앞에 두겠습니까? 또 중요하지 않으면 또 앞에 두겠습니까?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기도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알고 보면은. 또 이걸 지키면 하면은 그 은혜와 복음도 얼마나 더 큰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우리의 움직임,
은행 심사의 행동이랄까요? 모든 움직임의 원인이 자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되고 동기라면은 그 동기도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그 모든 움직임의 그 목적도 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 방편에 있어서는 방편은 하나님 주신 법칙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참 지혜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또 일계명을 좀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뭐 일을 한다든지 무엇을 자기가 경영하려고 할 때에 첫째로 누굴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다른 걸 생각하면은 일 계명을 지키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업을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 생각 가지고 어떤 업을 해야 될지 자기가 이렇게 참 생각해 볼 때에 또 기도하고 생각해 볼 때에 첫째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 하는 업에 복을 주실 수 있겠는가? 이 업을 하면은 하나님 축복하시겠는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업인가? 또 하나님이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 좋아하시겠는가? 이 업을 하면은 뿐만 아니라 이 업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는가? 하나님이 협조하고 도와주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벌 내리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일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방해하고 이 일이 이렇게 되지 못하게 하나님 막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누굴 생각하는 겁니까? 첫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업을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뭘 할 때도 항상 이걸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사람은 그 현실에 비동되기 쉽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냥 그 현실에서 그냥 뭐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옆에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그래 하기 쉽습니다. 그래 하다가는 실패입니다. 믿는 성도는 뭘 하든지 누굴 먼저 생각하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나 기뻐하지 않나? 하나님 복을 주시나?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함께 하나 함께 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일을 하면 하나님이 또 참 하나님이 화를 주지 않겠는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먼저 그것을 하기 전에 누굴 생각해요? 자기를 생각해요? 누굴 생각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걸 알아도 또 생각이 안 나서 또 그러지 못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 잘 들어서 들은 말씀을 다 기억해서 일계명은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 일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중심으로 말하면 누구 중심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 위주가 되어져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우리 일계명을 지키는 그런 우리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원하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은 뭐 소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자기 좋다고 사람 좋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것도 우리 속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은 머리입니다. 가짜의 머리. 사람에게서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입니다. 머리. 그래서 하나님을 머리로 삼는 이것이 몇 계명입니까? 제1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머리로 삼는 이것이 제1계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둘째 가는 그런 머리로 이렇게 하면은 두 번째로만 생각하면은 이거는 머리를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계명을 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도 둘째로, 소망하는 것도 둘째로, 의지하는 것도, 바라보는 것도, 뭐 순종하는 것도 둘째로 해보면은 그거는 머리를 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일계명을 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 우상에 대해서 잠시 전가하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은 결과적으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으니까 우상을 섬기면은 자기와 자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망하는 겁니다. 3, 4대까지 망한다 그렇게 됐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3, 4대지만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 손으로 그렇게 해서 뭐 만든 것이나 또 자기 일생 동안 그렇게 좀 이렇게 마련한 그런 재물이나 돈이나 또 일생 동안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지식이나 학벌이나 뭐 많겠지요. 무엇이든지 그것이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이루어놓은 그것이 내 행복을 좌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그 있으면은 행복되고 없으면은 불행하다. 그렇게 알면은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소망을 두면은 그 소망을 두고 그렇게 상대하면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이 됩니다. 우상. 그래서 우상도 될 수 있고 선물도 될 수 있는데 잘못하면은 선물이 뭐로 바뀔 수 있습니까? 우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돈이 좋지만은 그 돈이 하나님 주신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 아닌 것이 어딨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힘써 모았다 하더라도 그 재물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 지지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걸 선물로 가지지 못하고 우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것이 내 행복과 불행을 만다 결정짓는다.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산다. 나 이거 없으면 나는 죽는다. 내가 이거 없으면 나는 그냥 참 불쌍한 사람이 된다. 반대로 내가 이거 있으면은
예수 믿는 거 잘못 믿어도 된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재물만 있고 학식만 많이 가지면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조건들만 잘 갖추면 된다. 그러면은 뭐 예수 믿는 거 그리 뭐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자기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것이 자기에게는 우상이 됩니다. 우상. 우리가 참 그런 재물이나 그런 지식이나 또 그런 권세나 또 그런 것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그런 형편이 안 왔고 또 그런 상황이 안 돼서 그렇지, 사람이란 것은 참 견물생심이라 보면은 욕심이 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참 욕인, 자기의 꼭 요긴하다. 뭐 재물이 얼마나 요긴하고 물질이 얼마나 요긴합니까? 세상에 뭐 그뿐인 게 요긴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것이 그거 없으면은 안 된다. 그거 있으면은 행복하고 그거 없으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상이 되고, 우상 성경은 뭐한다? 망한다. 망하는. 그래서 사람이 망하는 것이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참 복받고 잘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뭐 믿는 사람이 뭐 원망하고 이러면 그 상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받아서 지혜 있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세상의 이 법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지. 잘 지키지 않으면은 운전을 하다가도 신호 위반을 하거나 뭐 중앙선 침범하거나 그러면은 그거 잘한 거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보고 뭐 잘했다 할 사람이 되겠습니까? 지혜 없다지요. 세상 법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법은 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잘 알아가지고 잘 지키는 이 사람이, 자,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망하는가? 어떻게 망하는가? 망하는 이유가 뭐인가? 그거는 계약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3, 4대까지 망한 됐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의 그 움직임, 우리 공예에서는 개미 저 머리 하나, 수염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누가 하신댔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우리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세상에 있는 힘 있는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것이 참 좌우가 되면은 몰라도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고,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불행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는 무지합니다. 사람이 뭐 안 돼가지고 얼마나 알겠습니까? 인간짓이 그거 다 해봤자 뭘 압니까? 생명에 속하고 영생에 속한 것은 하나도 뭐 알지를 못하잖아요. 자기를 압니까? 세상을 압니까? 하나님을 압니까? 심판을 압니까? 천국을 압니까? 지옥을 압니까? 인생은 참 무지합니다. 또 인생은 어둡습니다. 무지하고 어둡습니다. 본다 하지만 그 시야가 좁습니다.
전체를 또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좀 섭섭해도 계명을 어길 수 있습니다. 왜? 무지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섭섭해도 계명을 어기는, 계명을 어기도 이것만은 내가 있어야 되고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 딱 그렇게 생각, 누구나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 앞으로도 하나님이 섭섭해도 내가 계명을 어겨도 이것만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만약에 다시 또 그렇게 한다면은 반드시 그 시간부터 고치기 전까지는 그것이 들어서, 그 생각, 그것이 들어서 자기의 고통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자기의 근심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고민이 거기서 나오고, 자기의 모든 불행이 그것에서, 그것 때문에 나오고, 자기 수치도 거기서 나오고, 모든 실패가 거기서 나오고, 모든 멸시, 천대, 모든 원수 맺는 것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복과 저주가 어디에 달리는가? 자, 누구 손에 있습니까? 주의 손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하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본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호와는 계약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걸 계약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참 그 현실을 당하면은 참 현실에 비정되기 쉽고 우리가 참 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한다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듭시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고 인생의 생사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남은 때는 더 참 십계명 생활도 잘하지만 오늘 본 1계명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거 머리입니다. 머리. 이 머리를 그냥 둘째 셋째로 하면 그거는 그냥 1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우상은 뭐냐면은 우상은 그것이 나에게 행복될 것이다, 그것이 있으면 내게 나는 행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리 생각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또 그거 없으면 나는 막 죽는다, 망한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참 우상이 것도 얼마나 참 우상이 세상에 칵 찼지 않습니까?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상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평안, 이것도 평안도 아무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평안을 줘야 평안이 오는 겁니다. 환난을 내가 안 당해도 하나님이 환난 주면은 지는 하나님 줄 수 있는데 누가 안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